제가 어렸을 때 본 만화,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 만화가 좀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만화를 한번 소개를 하면서 메시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때 어떤 만화를 제가 봤냐면 원시시대였습니다. 그 만화에 의하면 사람이 불을 처음에 이렇게 발견하고도 처음에는 음식을 불에다가 이렇게 구워 먹던지 이런 걸 할 줄 몰랐답니다. 그 만화에 의하면.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불은 그냥 이렇게 뜨뜻하게 하는데 또 밝히는데 뭐 이런 데만 썼지, 그걸로 음식을 조리하거나 소위 말해서 화식을 하지 않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런 주거 지역 그쪽에 원인 모를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뭐 난리가 난 겁니다. 그냥 불이 얼마나 화력이 센지 산으로 막 옮겨 붓고 뭐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원시인들이 다 그냥 도망을 갔습니다. 불을 피해서 다 도망을 갔다가 나중에 이제 불이 이렇게 소강 상태에 들어가고 불이 꺼지고 나서 다시 삶의 터전으로 이렇게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이 만화에 나오는 겁니다. 삶의 터전으로 다시 이렇게 내려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막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다 뭐 초토화가 됐겠죠. 뭐 불이 뭐 나가지고 난리가 난 걸요. 산이 다 탈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막 거기 앉아서 엉엉 우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이거 뭐 가재 도구고 뭐고 엉성하게 하나씩 가져 있던 거 다 탔구나. 그러면서 막 엉엉 울고 있는데 사람들이 개별적으로도 울고 모여서도 울고 막 울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좋은 냄새가 나는 겁니다. 아주 구수한 냄새가. 막 울다 말고 그 냄새가 나는 게 뭔가 이렇게 두리번 살폈더니 그 산에 불이 붙고 나니까 그 동물들의 사체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이 무렁무렁 나고 있죠. 탔으니까, 그죠? 무렁무렁 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냄새가 좋길래 이제 냄새를 킁킁거리며 가다가 그 사체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사체에서 그런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데 이런 냄새가 나지? 그러면서 손가락으로다 이렇게 콕 찔렀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그러니까 뜨겁잖아요, 그죠? 불이 펄펄 붙었었으니까 뜨거우니까 뜨거워! 그러면서 그거 눌렀던 그거를 뜨거워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입으로 가져가겠죠?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까? 이전에 뜨거우면 뜨거워 하면서 입에다 이렇게 막 이러잖아요. 요즘 너무 깨끗해서 이러면 안 하는데 옛날 원시인 같은 소리 제가 하는 겁니까? 어쨌든지 간에 뜨거워 그러면서 입에다가 딱 넣었어요. 입에 딱 넣는 순간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너무 맛있거든요. 이게 뜨거워 하는 순간에 동물들의 그 사체에서 나온 그 껍데기가 이 손에 붙어 있었고 그걸 입에 딱 넣으니까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세상에 그런 맛이 없는 겁니다. 너무나 맛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서 그 다음 날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전날에는 불이 났다고 그렇게 펑펑거리고 울더니 다음 날부터 계속 불이 나는 겁니다. 왜 불이 날까요? 그렇게 해서 구워진 짐승 먹으려고, 불에 태워진 거 먹으려고, 맛있으니까 말입니다. 그걸 맛보기 전에는 이 불이 나가지고 이제 가재도구 다 타고 뭐 재산 다 탕진하고 난리 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음 날부터는 뭐예요? 그걸 맛보고 난 이후로 재산이 다 탕진되는지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을 붙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망하던 그 불을 피우는 거예요. 왜요? 고기 먹으려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죠? 혹시 본말이 전도되었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본말이 전도된 것 같아요. 이게 뭔지? 왜 이렇게 어리석지? 불을 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들이 할 줄 아는 방법이라고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다 태우는 거예요. 다 태워서 그냥 그거 먹으려고 말입니다. 본말이 전도된 이 원시인에 관한 것, 그것이 바로 이제 그 만화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거 이전에 재밌게 봤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기억에 이렇게 나는 것인데요. 여러분, 본말이 전도된 것 또 하나만 소개해 볼까요? 이거 아마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 선교사님한테 들은 겁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쭉 다니면서 늘 복음을 전하는 그 집에를 갔습니다. 갔는데 너무 추워서 못 살겠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저기 하냐 그랬더니 뭐 입을 덮을 것도 없고 뭐 이래서 굉장히 춥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선교사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담요를 몇 개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집에다 이제 담요를 또 갖다 주고 이거 덮고 자면 따뜻해질 거니까 이거 덮고 있어라 라고 하면서 주었어요. 그랬는데 얼마 후에 다시 가보니까 추워서 못 살겠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갖다 준 그 담요가 어딨노? 담요 하나도 없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너무 추워서 담요를 다 불로 태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요를 뗐대요. 그래서 지금 따뜻하게 하려고.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얘기를 하죠?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 굉장히 어리석잖아요.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선교사님이 직접 자기가 한 걸 저한테 들려준 거고요. 저도 전에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 기억이 드는데, 이런 모습이죠. 원시인들은 뭐 원시인들이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현대인들이에요. 그죠? 현대인들인데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에도 이런 어리석은 본말이 전도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언제 쓰여진 것이죠?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당대 최고의 제국이라고 알려져 있던 로마 제국의 수도에 있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근데 이 편지 안에 뭐가 나타난다는 겁니까? 좀 뭔가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는, 본말이 전도된 듯한 내용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자, 이로 보았을 때에 그것이 원시인들이든, 그것이 2000년 전에 그야말로 로마 제국이라는 휘황찬란한 곳에서 살던 사람이든, 아니면 그것이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든, 그것이 지중해 연안 로마 지역에 사는 사람이든, 이탈리아 반도에 사는 사람이든, 저 아프리카 남아공에 사는 사람이든, 다시 말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 어느 곳이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는 이런 본말이 전도된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는 그런 근거를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게 바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말이 전도된 내용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6장은 여전히 제가 이전에 3장을 이야기할 때에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디아트립의 형식으로 그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여러분, 디아트립의 형식,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데 사용한 이 문장 형식 중에 하나인데, 이 디아트립의 형식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디아트립의 형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원래 없습니다, 사람이. 근데 가상의 인물을 설정을 하고 그 가상의 인물과 대화하는 내용, 그런 방식으로 기록하는 것을 디아트립의 형식이다, 이렇게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상의 인물을 갖다가 등장시키고 그 등장시킨 인물이 말하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답하는 형식으로 지금 로마서 6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그 가상의 인물이 질문하는 듯한 이런 내용은 사도 바울이 머릿속에서 나온 사변적인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듣고 나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상의 인물이 질문하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실제로 로마 교회에 있었던 그 질문은 무엇이란 말인가? 사도 바울은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굉장히 은혜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은혜를 너무 강조했어요. 그래서 은혜가 최고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사실은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는 많은 사람 가운데 유대인 출신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들의 생각은 항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는 없고 좀 더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절기도 지켜야 되고 월삭도 지켜야 되고 율법의 가르침을 다 따라 행해야 된다. 그래야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막 가르치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사실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로 교회에서 갈등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게 잘못된 것이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앞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강조했습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우리의 무슨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거다.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은혜를 계속해서 강조해 왔죠. 은혜를 강조하다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밑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20절에 제가 봉독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사도 바울이 은혜를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쭉 오다가 뭐라고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우리에게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나중에 율법에 대해서 한번 이제 메시지 할 때, 그때 율법의 기능을 설명할 때 거기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율법이 더한 것은 우리에게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도 바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가르침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 소리를 뚝 듣더니 그러는 겁니다. 그래? 은혜가 최고라며. 은혜가 최고면 그러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니까 우리 은혜 많이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죄 짓자, 막 이랬던 거예요. 죄 짓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위로하려고 이런 말을 했더니, 이 사람들에게는 본말이 전도돼서 우리는 은혜 많이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니까 우리가 죄를 짓자 이랬던 거예요. 이런 소문이 쫙 퍼졌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이 바로 무엇입니까? 가상의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은혜 중요한데 은혜 받아야 된다. 그러려면 죄를 많이 져야 된다. 왜냐하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을 주는 겁니다. 뭐라고?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죄에 거하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교회의 소문을 들었고, 그 소문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가상의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을 것이다 라는 가상을 두고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한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는 것은 도무지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사람들이 솔직히 은혜를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니죠. 은혜를 사모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비하장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정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짓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네 말 들어보니까 라면서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어?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사랑하니까 우리 죄 지어야 되겠네. 그러면서 말꼬리 잡고 늘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음의 극치를 보여주는 이 본말이 전도된 내용, 이게 어디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2000년 전 당대 최고의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태들, 당시 초대교회 여러 곳에 이런 행태들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베드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난데 그건 대충 알아가지고 말입니다, 엉터리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하는 이런 짓들을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개가 토하였던 곳에 다시 돌아가는 것과 같고, 돼지가 지저분한 곳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깨끗이 씻고 나서 다시 거기 가서 또 눕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런 표현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목적은 그들이 지금 누군지 자기가 스스로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죄를 짓겠다는 건 옛사람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자꾸 은혜를 받겠다라고 하면서 자꾸 죄를 짓는 대로 나가겠다고 하니까 네가 잘못하고 있고 어리석은 거다. 마치 개가 토하였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더러운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과 똑같다. 베드로의 말을 인용한다면 그런 내용과 똑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느냐가 맨 뒤에 와 있어요. 그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원래 헬라어는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원래 헬라어는 뭐로 되어 있냐면 이 알지 못하느냐 아그노에이테 이걸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알지 못하느냐라는 걸 먼저 얘기해요. 너희들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따라서 번역을 하면 여기다가 알지 못하느냐만 제일 앞에 나가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이게 원래 헬라어의 문장 구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번역하기 위해서 알지 못하느냐는 건 뒤에 했지만 헬라어 원래는 뭐예요? 알지 못하느냐가 제일 앞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너네 이건 모르는구나. 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모르니까 니네가 그런 소리 한다.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짓겠다고 말하는 거 보니까 니네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을 제일 앞에 냈다는 것은 강조를 이야기합니다. 뭘 강조하는 겁니까?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런 소리 더 이상 안 하고 이런 본말이 전도된 어리석은 소리를 더 이상 안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라는 겁니까? 결국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은 또한 그리스도와 합하여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했습니까? 무엇으로 부활했습니까?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죄를 사모하고 죄를 짓고자 하는 것은 옛사람인데, 너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면 옛사람은 죽은 건데 왜 죽은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것은 잘못된 거다. 그건 잊어버려라. 그걸 네가 모르느냐? 그 죽었다는 걸 모르느냐? 왜 죽은데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돼지가 그 더러운 곳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개가 그 토한 곳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이제 뭐예요? 새 사람으로 거듭난 너희들, 새 사람으로 다시 일어난 너희들, 아직도 옛날에 그것을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하고 있느냐? 똑바로 알아라. 너희가 모르는구나. 알았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 알지 못하느냐? 3절 뒷부분에 바로 그것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 장로교회에서 베푸는 세례 의식은 약간 좀 약함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장로교회에서는 세례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죄를 씻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죄를 씻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죄를 씻는 거는 좀 약해요. 물론 뭐 본질적인 의미는 같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보여주는 퍼포먼스에서 보여주는 그런 어떤 뭡니까? 그 파괴력이랄까, 이런 건 조금 약해요. 그냥 죄를 씻으니까요. 죄를 씻는 걸로 느껴지니까. 근데 침례교회의 침례는 좀 다르다고 했습니다. 저는 침례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침례는 뭐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자기의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올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다시 새 사람이 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어떤 그런 충격을 주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장로교회가 이렇게 주장하고 침례교회 뭐 이렇게 주장하고 하는데 본질은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조금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조금 약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옛사람이 죽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랄프 윈터라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세례를 줄 때에 물로 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관 속에
사람을 한 번씩 집어넣어야 한다. 예. 세례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관을 갖다 놓고 세례를 딱 베풀고 관 속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한번 꺼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이전에 보면 뭐 수련회 같은 거 하면 관에 들어가는 뭐 관체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걸 요즘은 뭐 사회에서 그걸 가지고 막 하면서 뭐 옛날에 없었던 걸 자기들이 발견한 것처럼 대단하게 떠드는데, 사실 교회에서 이미 하던 것들이에요. 이미 하던 것들. 이전에 제가 샘물교회에 있을 때 아프간 이제 거기 전도에 간다고 이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그 수련회 같은 거 하고 그러면서 관체험 이런 거 하고 유서체험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교회마다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거 했다고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봐라, 이거 유서까지 썼다. 죽으러 간 거 아이가? 가서 죽게 놔둬라. 막 이랬단 말이에요. 교회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늘 하고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런 거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이죠, 저는. 관체험, 이 죽었다는 체험을 한번 보여주라. 그게 랄프 윈터의 이야기예요. 왜 이런 걸 하라고 합니까?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각인을.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뭡니까? 그저 내 죄를 씻었다는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이미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이 내 삶 속에서는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바로 그런 것이죠. 그게 바로 세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나의 옛사람이 이제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인치고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아이고, 뭐 세례 받는 거하고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며. 뭐 구원에 상관도 없는데 나 세례 안 받을란다 그냥. 그 뭐 세례 교육 받기도 귀찮고 또 문답한다고 또 뭐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막 세례 안 받을란다. 뭐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뭐 세례는 뭐하러 받노?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듯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럴듯하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여러분, 이거는 자신을 너무 과도하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의에 이른다는 말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구원을 받는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원을 이룬다고 할 때 이 구원은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처럼 성화를 이뤄가는 거죠. 구원을 완성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룹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 믿었습니다라고 그걸로 끝나면 그 의에 이루는 거 거기에서 완성이 안 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뭐 그리스도인 삶이 뭔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뭐뭐답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무슨 꼰대 같은 소리 하느냐 이런 소리 세상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목사 다 와라, 뭐 누구 다 와라, 누구 다 와라 이런 말 잘 안 해요. 요새 그런 소리 했다 뭔 꼰대가 나와가지고 저런 소리 하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거 꼰대 같은 소리가 아닙니다. 그게 인류를 인류답게 만드는 거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거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거예요. 답게가 없어졌어요. 지금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못하고 정치인이 정치인답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왜 대통령 왜 저래, 왜 정치인 왜 저래, 그런 소리는 뭐하러 합니까? 목사 왜 저래, 그런 소리는 왜 해요? 꼭 왜 답지 못하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면서요. 그죠? 그 꼰대 같은 소리라면서요. 그런 소리 하려면 아예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대통령이 뭘 하든 목사가 뭘 하든, 그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답다라고 이야기하면 꼰대 같다 이런 소리 하고 앉았어요. 이러니까 이 사회가 윤리의식이 없는 것이고 답계가 없는 거예요. 답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뭡니까? 내 옛사람이 죽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롭게 된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공적으로 인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합니까? 내가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이 눈이 나를 보고 있어요. 내가 마음속에 혼자 넣고 있으면 슬쩍 감추고 그냥 슬쩍 살아도 돼요. 근데 그걸 공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눈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해가지고 예수 믿고 뭐 이러면 구원받,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또 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 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우리는 죄인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눈만 한번 깜빡 딴 데 쳐다보고 있어도 딴짓하는 게 인생이에요. 나 혼자 절대로 못합니다. 옆에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입니다. 만약에 혼자 할 수 있었으면 우리 주님께서 교회 모이라고 하지 않아요. 산속에 들어가라고 그러지. 그죠?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변화산에서 살아라고 그러지 저 아래로 내려가라 소리 안 한단 말이죠. 그 안에 내려가서 그 안에서 부대끼면서 수없는 유혹과 수없는 부대낌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다가 때가 되어 주님 부르실 때 그 앞에 설 때에 그 신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신자이고 그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수도원에 앉아서 내가 믿음 좋다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수도원 안에서 내 믿음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은 삶의 현장 깊숙한 곳, 오히려 죄악이 더한 곳, 그곳에서 정말 유혹이 엄청나게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속에서 내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본질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가 중요합니다. 세례는 많은 자들로 하여금 내가 새 사람이라는 것들을 눈으로 보고 계속해서 주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내가 내 온 마음의 세를 똑바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정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다니다 보면, 심지어 저녁 때도 제가 여기 걷는다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목사님 그러면서 인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몰라요, 그분이 누군지. 옆에 딴 교회 이렇게 성도들이에요. 근데 목사님 그러면서 인사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철렁하겠죠. 철렁. 게다가 요즘 마스크까지 쓰고 다니잖아요. 마스크를 쓰면 모를 것 같은데 이거 아는 거예요. 이거 그것도 이렇게 백주 대낮도 아니고 저녁 때 한번 걸어보겠다고 집사람하고 이렇게 걸으면 목사님 그러면서 인사해요. 큰일 났어요. 네. 그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은 나를 알아요. 저거 분명히 수정교회 목사인데 수정교회 목사 저러고 앉았네? 이럴 거 아니에요. 얼마나 주의를 하겠습니까? 하다못해 저기를 걸을 때도 가급적이면 반듯하게 걸어야 되고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다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라고 하십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교인 다움, 새롭게 된 사람 다움을 공적으로 표시하고 그리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례 안 받아도 된다. 무슨 말씀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았을 때 분명히 그 사람은 뭐예요? 변화된 삶이 나옵니다. 예수 믿고 새롭게 된 사람은 삶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안 변하면 이상한 거예요. 안 변하면. 그래서 제가 세례 받을 때, 세례 문답할 때 반드시 묻는 게 있어요. 저는 다른 거 잘 안 묻습니다. 다른 거는 옆에 계신 다른 분들이 묻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꼭 묻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혹시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삶에서 변화된 게 있다면 뭘까요? 그 질문 꼭 합니다. 제가 꼭 물어봐요. 저하고 문답하신 분들은 아마 그런 질문을 다 받았을 겁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전에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변화된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라고 꼭 질문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러면 자기가 아직 새 사람이 됐다는 거 이런 거 잘 모르는 분이에요. 분명히 변화가 됐습니다. 분명히 변화가 됐어요. 변화가 된 걸 갖다 내가 깨닫지 않는 그 염두에 두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염두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염두에 두고 삽니까?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군대에 갔다가 제대하고 나면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면, 요즘은 예비군 좀 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비군 훈련 받을 때만 해도 예비군복만 입으면 뭐가 된다? 개가 된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가 대학 교수든 그가 무슨 의사든 그가 법관이든 뭐든 상관없이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엉망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연 그랬어요. 그때 저는 여기 부산지방병무청에 부전동 부전시장이 있는데 전에 있었는데, 거기에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면 철의자가 이렇게 있으면 철의자 밑에 신문지가 다 깔려 있어요. 신문지가 왜 이렇게 많이 깔려 있나 그랬더니 이 사람들 예비군 교육 받으러 와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앞에 있는 교관은 2시간 내내 자기 말만 해요. 밑에 들어가서 다 누워 있어요. 다 누워서 신문지 깔고 이렇게 하는.
딱 누워 있어요. 교관은 막 웃지도 않고 딱 자기 할 말만 딱 하고 시간 되면 딱 나가고 시간 되면 딱 나가고 이러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 자랑 좀 해야 되겠어요. 저는 복장도 똑바로 탁 입고 바클도 똑바로 탁 차고 전투화 탁 신고, 다만 모자만 안 썼어요. 모자 쓰면 이상해가지고 모자만 안 썼지, 모자는 손에 들었지 다른 거는 그대로 예비군도 똑같이 이렇게 입고 다녔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그래도 간부 출신 아닙니까? 그래도 중사 제대했는데, 중사 체면이 있지. 그래도 중사인데 제대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니요, 그래도 중사인데. 그러니까 하다못해 전투화 똑바로 신는 거고 바클 똑바로 채우는 겁니다. 거기 중위 제대한 사람도 있고 대위 제대한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도 그런 거 신경 안 쓰면 그냥 신문지 깔고 들어 누워 있어요. 그래도 내가 장교인데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안 하죠. 그럼 제가 무슨 말 하는 겁니까? 목사가 목사답지 않게 사는 것 세상이 정말 싫어할 겁니다. 그렇죠? 내가 누군지 인식하고 사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 자신을 알라. 네가 누구인지 알고 살아라. 이게 바로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입니다, 손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렇게 올리기는 힘들어요. 근데 가만히 내려놓으면 편해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 너 자신이 누군 줄 알아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들로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걸 날마다 되뇌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되뇌이는 것이 가만히 있으면 손 내려오는 것처럼, 중력에 의해서 끌리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밑에 내려와 있어요. 근데 이거 되뇌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을 들어 올리는 것처럼 힘들어요. 왜요? 우리는 죄된 본성이 있어요.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죄된 본성 속에 여전히 살아가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옛사람의 본성대로 살게 돼 있어요. 가만히 놔두면. 그러니까 그 본성에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새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손을 들어 올리는 것처럼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려고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 봐야 되고요, 봉사도 해야 되고 섬김도 해야 되고 세례도 받아야 되고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는 중요한 은혜의 방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난 새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새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날마다 에너지를 투자해야 하는 삶,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인정하면서 2022년 한 해가 그런 삶으로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너지를 넣어야 됩니다. 안 넣고 가만히 있습니까? 금방 잊혀집니다. 금방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그런 자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려면 에너지 써야 됩니다. 알려면 힘을 써야 됩니다. 2022년 이전에도 우리가 그렇게 힘쓰고 살았습니다마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든든히 서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힘쓰고 나가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